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장면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 보면 교회와 성도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피엔딩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그래, 위로를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해피엔딩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쫓은 자들은 새드 엔딩이고 심판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떤 것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중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엔 짐승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검정색과 흰색뿐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이젠 다시 7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그 중에 몇몇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은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일정한 순서와 특징이 있습니다. 보내는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 특성에 맞게 묘사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사와 칭찬이 있고, 그리고 책망이 있고, 권고가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발신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펼은 이미 1장에서도 나왔는데요, 7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7 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인 이분은 목회자를 붙잡고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편지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베델 교회 공동체인 것 같지만 결국엔 베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의 내용은 2절부터 3절인데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을 잘 해내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도 또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부지런함, 뭔가 유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평균 이상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생이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걸러내는 거죠. 성경 공부해봤던 이 사람 이상하다. 시스템으로 이단 대책위가 있어서 이 사람 이상하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조직이 있었고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준을 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소 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에베소 교회라고 있어. 거기 가봐. 거기 참 연륜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어. 그 정도의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책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주님이 책망할 게 있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번역을 원어에 맞게 다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를 반대할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많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책망받을 내용이 더 중요하고 커서 칭찬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칭찬의 내용은 많잖아요. 그리고 책망은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에 4가지나 칭찬할 게 있으니까 하나 정도에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뒤에 있는 이 책망할 내용이 앞에 있는 칭찬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거라서 커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첫 직장을 출근했을 때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학교를 갔을 때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건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그 대상을 떠나서 그 처음 사랑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갔을 때 그때의 첫 마음,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그 마음,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규모가 커지고 그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본질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칭찬할 게 참 많지만 여기에 있는 그 처음 사랑이 그것을 커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그래서 나는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른 것은 다 갖고 있지만 너희 마음에 내가 없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교회로 보지 않겠다라는 말. 그런데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없다라는 거죠.
내 영광이 거기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찬양해도 은혜가 없어 거기에.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어.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게 생명인데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생명인데요. 근데 거기에 그게 없다면 죽은 거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게 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게 없어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이 남는 겁니다. 종교성이 남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핑계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가 생긴다고. 핑계가 남는 겁니다. 이래서요, 저래서요, 하나님.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자발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생명으로 연결되자. 너 안에 생명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요한일서 4장 18에서 19절에 보면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아이가 아픕니다. 근데 엄마가 내가 좀 이 몰골을 해가지고 병원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들쳐 있고 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핑계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든지 영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말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참 시스템이 좋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보여지는 거, 규모, 사람들의 옷 냄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좋다, 시설이 너무 좋다. 그게 우리의 보이는 것이에요. 보는 것에, 성경은 보는 것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여기 다 앉아있지만 다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저의 바람도 그렇지만 모두가 듣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듣지는 못해요.
왜요? 보는 게 우선인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보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 게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듣는 게 우선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 들어요. 예배 드릴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듣는 겁니다. 책망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 위해 책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들추기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들추는 이유가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추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들추시는군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문제를 들추는 이유가 고쳐주려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만의 솔루션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가? 군더더기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냥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솔직히 지금 그냥 내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그 근본 뿌리를 찾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그 행동에 대한 잘못된 회개를 하는 것이지만 그 잘못된 행동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잘못된 회개도 하지만 동시에 그 뿌리,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회개인 것처럼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뿌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예배합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계기,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정확한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환상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한순간 여기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과거로 함께 붙잡고 가십니다. 그때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 근데 성령을 부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구하는 것. 이런 방법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교회가 아니다. 그럼 내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왜 자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왜 책망이라는 걸 하고 계시죠? 왜 그들을 불편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자. 내가 내칠 수 없다. 한번 시작한 교회를 다시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십자가로 시작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회개하여서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 내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시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그곳으로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듣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귀머거리 된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순수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심령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주님 마지막에 결과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내고 또 생명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지가 아니라 하나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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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죄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시온에게서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가는 베델교회 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하는 올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이전과는 다른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했지만 올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며 나갈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판단하여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놓고 같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담대히 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